2013년 9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 봉독에 올리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우리 손다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귀한 사경에 오늘 마지막 설교합니다만 5번의 설교를 오늘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 사경의 CD를 우리가 세트로 제작할 겁니다. 5개의 성교비 5부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설교 평소에 받으신 분들은 무료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주문하시면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 10월 5일 날 저희 교회 여성교 연합으로 선교와 건축을 위한 바자회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니다.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초청하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선배 되시는 손다리 목사님께서 먼 곳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마지막 집회날 말씀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입국하신 것이 아주 공식적인 선교사로는 1885년 언더우드 목사가 오신 것이 첫 번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앞선 1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오셨지만 그분은 의사로 오셔서 헌신을 하셨고 순수하게 교회를 설립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헌신하시기 시작하였다가 1907년이 되면 처음으로 7분의 한국인 목사가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 1912년에 조선제수교장로회라는 지금의 대한제수교장로회라는 교단의 공식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거슬러서 1912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나라의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을 때입니다. 이미 1910년 한일 강제병탄으로 공식적으로는 나라가 없어지고 망해버렸습니다. 국가의 모든 조직이 다 해체되고 군대도 해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는 오히려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길러내 목사와 장로로 창립을 하고 노회를 조직하고 전국 규모의 총회를 조직해서 없어져 버린 나라의 조직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100년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고 기적과 같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였다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없어졌던 시절에는 나라를 되찾고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위해 교회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방 이후 나라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순교적인 각오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나라를 지키고 시리와 혼란에 빠진 백성들을 돕는 일에 최선 다했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한 헌신적인 투쟁에도 교회가 앞장서 왔습니다. 역사에 큰 고비가 있고 혼란이 찾아왔을 때마다 교회는 백성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처럼 늘 국민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의지였고 교회가 백성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의 모습에 많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세속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를 밀려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혼잡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변질되게 했습니다. 각종의 이단들이 여기저기에 출몰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학교가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의 사정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이혼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양극화 속도 때문에 중산층이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또는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의 갈등이 한국의 고질병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가 서 있는 현재 형편이 마치 퍼펙트 스톰 앞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 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란 기상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지진이나 해일, 강풍, 폭우 등등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최악의 기상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가 서 있는 형편이 마치 그와 같아서 매우 어렵고 위기, 혼란 이런 것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제가 속해 있는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주제로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 앞에 엄청난 교회를 향한 도전이 몰려오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작은 이들의 벗이 되자는 주제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제를 설정하게 된 것은 우리 나름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우리 정체성의 회복을 꼽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고 내가 원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을 일컬어 정체성 회복이라 말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회복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1541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존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그가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추방을 당하여 잠시 스트라스부르크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아마 강력한 개혁에 저항했던 수구파들의 저항 때문에 그리 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에서 칼빈 없는 개혁을 시도해 보아서는 여의치 못하자 그런 지도자 다시 필요하다 생각해서 시의회가 그를 다시 불렀을 때 돌아와서 했던 연설 가운데 한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다시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한 각종의 범죄와 방탕함을 먼저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적은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들도 아니라 오직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단도 유혹하는 자도 독재자도 아니라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그의 지적은 500년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마땅해야 할 본질내적 사명 앞에 악하고 게으른 자세를 취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야 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 말하시고 어떤 존재로 서라 말씀하시고 어디에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처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보시면 우리 주변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고 여러 문제로 고통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절비히 있습니다. 그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벗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왜 우리가 작은 자들의 이웃,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구유에서 출생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종결을 지으셨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로 끝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거대한 권력자의 모습도 없고 부유한 기업인의 모습도 없고 사람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살아가는 인기인의 모습도 없습니다. 단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죄인들의 친구요, 병든 자들의 의원이시며 버려진 사람들의 참다운 이웃으로 늘 그들 곁에 계시던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리하여 작은 자들에게 관심하셨고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셨고 그들과 삶을 나누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수백 년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일도 정치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기뻐하고 즐거워 잔치할 일들도 흥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독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1년에 3차례 명절은 그들을 함께 모이게 했고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월절 때나 초실절 때나 또는 장막절 때가 그리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명절 때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 구경도 할 겸 조상 때부터의 소원이던 성전 제사도 다시 드릴 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학자들의 짐작에 따르면 그때 모여든 사람의 수가 예루살렘 주민들의 5배가 넘었다고 하니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그들이 모처럼 만난 사람들, 친구들, 이웃을 만나 회포를 풀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도시가 떠들썩하도록 축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의 참석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잔치하는 무리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각종 질병을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집중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각 5개 가득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를 그리하여 고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잔치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 비참한 사람들이 군상들로 모이는 자리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또 거기에 모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유독 38년 된 환자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모습이 이 세상 누구의 모습보다 가장 처참했고 가장 비극적이었고 그의 사연이 가장 슬펐기 때문에 주님 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늘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 곁에 계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그들 곁에 머물러 있으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얻었고 참 빛을 찾게 되었고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왕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감하는 생을 일생 동안 작은 자들의 이웃 그것으로 사셨으니 그의 제자된 도리로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옳은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기 삶을 본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이 본이란 말은 그림이나 글씨를 처음 배울 때 바탕에 점선으로 그려진 글씨나 그림을 본이라고 그럽니다. 헬라 말로 히포그람마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어려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을 처음 연습할 때 알파벳 노트에 점선으로 써진 글씨가 있으니 그 점선을 따라 선을 긋다가 보면 서양 글씨 영어 A도 B도 C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 쓰게 만들어 놓았던 점선으로 된 것을 가리켜 히포그람마 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바르게 되는 것이 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는 보냅니다. 저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말, 교회가 제2의 성육신이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육신은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가리켜 성육신이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교회가 제2의 성육신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주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상대하여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옳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행하는 사역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참된 본을 보이셨는데 곧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한순간의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 신음하는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억눌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사랑으로 다가가 벗이 되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들을 먼저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면 우리가 먼저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잔혹한 말로 혹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 대하여 그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냉정한 자아를 우리에게서 걷어치우고 끓는 애정, 뜨거운 사랑으로 작은 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부축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사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이란 냉수 한 그릇도 제 마음껏 마시기 힘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못된 사람을 만났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와 근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마땅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곁을 다가가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받아야 될 우리의 작은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이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이 많다는 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을 힘들어하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가꾸어야 될 작은 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가 비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지 않고 거절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50년, 100년 뒤에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자신 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신음하고 돌보고 아끼고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될 세대들입니다. 장애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북한 동포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 차례 평양과 북한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갔다 오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고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와 손실을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책임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마지막 대상으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북한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는데 일본에서 회의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분인데 아침에 제가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깅을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늘 만나면 옆에 한 사람 감시원에 따라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서 아침 운동을 제가 제안하려고 저도 하기 싫은 게 운동인데 그 친구와 같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가 좀 쉬면서 제가 대뜸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서 친구처럼 된 분인데 너 가짜 목사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보고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했습니다. 당신 성경 모르지. 성경 잘 모른다고. 집에 성경 없지? 없다고. 그러니까 가짜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정부의 원고 검사받고 설교하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짜지. 그랬더니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수령께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무척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해서 안 됩니다. 그나마 그 체제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목숨 건 여정을 순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더 많아져야 북한의 온건파가 더 많아지게 되고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교회 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무리 섬기고 도우고 쏟아부어줘도 메아리 없는 산처럼 우리에게 대합니다. 저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문에 갖다 드리면서 우리가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랬지 그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만나는 사이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감동받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장차는 그들의 손으로 그 사회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길게 호흡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끝없이 계속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웃으로 벗으로 그들 곁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조국에 우리 북한의 전 세계 여러 곳에 우리가 섬기고 돌봐야 될 작은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절비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돕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부터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려지는, 내게 느껴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전 세계 모든 세계민 50억을 상대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내 주변에 가장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또 사랑이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이기보다 제 생각에는 인생을 걸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라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 이유, 그 의미,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의 벗이 되기 위해 나는 산다. 내가 이 작은 자 한 사람의 벗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평생을 버려진 사람들의 벗으로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남긴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이들에게서 등을 돌리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작은 이들 곁으로 돌아가 그들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도,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작은 이들의 벗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곁에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들 곁으로 돌아가 그들의 벗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